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인데 어 25절부터 세 절을 읽을 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대언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도록 기록된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육체의 습관에 박혀서 기록되고 움직여지는 말씀으로 역사되기까지 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돌판 속에 새겨지기까지 기록된 종이의 모든 기록된 양피지에 기록된 내용이 인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속에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자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친 자에게 은혜 더하시고 갈 길을 보이실 때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율법에는 천벌을 하나님이 어느 경우에 내리신다 했습니다. 천벌에 대한 규정이 모세율법인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먹질 않고 또 일하고 먹지 않고 또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쉬지 못하고 또 일하고 이럴 때 병이 나면 그건 천벌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어떠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룰 때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천벌이 내리는 규정이 기록된 겁니다. 사람들이 천벌은 어떻게 내리냐. 아유 저런 천인공노할 일을 행하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천벌 받을 짓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신 천벌 규정은 모세의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국가법이 안 돌아갈수록 그 국가가 허물어지고, 모세의 율법에 군대 조직법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순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고대 로마 군대가 히브리인들의 히브리 사상이 헬레니즘에 연결되고, 헬레니즘 사상을 받았던 로마 군대가 히브리 사상 그대로 군대 편제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죠. 현대 군대 편제는 전부 로마 군대 편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50명 단위를 소위 하나가 소대장을 합니다. 그거 어디서 온 거냐면 국방부에서 온 게 아니고 고대 히브리 관습에서 온 건데, 보통은 군사문화에서 그것을 로마 군대 편제법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 편제법은 히브리 백성이 여리고성을 모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군대법에서 추출해낸 겁니다. 그런데 현대 전쟁에서도 조직을 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단위로 조직을 한 군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과학적이지만 또한 이 영적인 천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하늘이 내리시는 천벌을 온 세상에 천벌이 내릴 때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가 이게 종합 정리판인데, 출애굽기는 이제 시작판, 신해산 시작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창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자연법 상태에서 여호와와 직접 통화하는, 대화를 하는 선지자들의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라, 창세기는 창조법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성문화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자연 만물의 자연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히 교통됐던 인물들이 무두셀라요, 에녹이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 때 세상 애굽의 종살이에 들어갑니다. 가난할 때 애굽의 종살이가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내려쳐서 해방시키실 때 가난과 억압과 족쇄에 채워서 고난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 가난해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끌려 들어갈 때도 전부 가난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요. 죄를 지을 때, 유혹이 올 때도 돈 때문에, 가난 때문이라는 이유, 그리고 다른 반대면으로는 돈 때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요. 세상에서 신음하다가 탈진이 되면 그때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나오는 게 출애굽의 역사인데, 가난 때문에 종이 됐다가 그때는 율법을 주시질 않아요. 세상에 다 시달리다가 율법이 선한 줄 그제야 알고 그때 부르짖을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처음 시작할 땐 애굽에서 왕궁에서 부르니까 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러고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 애굽에 적시어 들어가는 일을 사회활동을 합니다. 이게 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구와 식구가 연합을 안 하고 식구와 식구가 분쟁이 있을 때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법은 다 그렇게 됩니다.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도와서 사업을 번성하게 하고 계속 후견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큰형이 회장님하고 회장님이 됐는데 그 업계의 노하우를 다 알아요. 그러면은 동생과 모든 사촌한테 사장하는 법, 전무하는 법, 영업사원 뛰는 법, 이걸 전부 가르쳐서 번성케 해서 자기 부자 될 생각이 없으면 이게 그 산업을 다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걸 절대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끼리 분열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살이, 애굽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벌이 내리는 규정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고생 좀 했지 이제 천벌은 어느 때 내린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버리고 애굽에 교육된 애굽에 세뇌된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계시하시고 출애굽 직후에 계시하시는 것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어도 믿질 않았는데 세상 쓴맛을 봐야지 그때 깨닫는다 이게. 그래서 모르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할 때도 조상 말을 듣질 않았기 때문에 집안 사람 말도 안 듣고 돈 많고 권력 많고 학식 자랑하는 사람만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말을 어기고 아브라함 이삭의 말을 어기고 세상 사랑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거기서 기적을 통해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을 그제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친절하시게 세상살이에서 지친 영혼한테 다시는 세상이 징벌을 받는 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지만 세상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신약 성경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만 하고 율법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못 갑니다. 신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만 좋아하고 율법 구약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아닌 걸로 바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자체를 완성하는 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때 천벌이 내리지 않게끔 하신다. 그리고 쓴물을 천하에 다 물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물되게 하십니다. 그 단물되게 하십니다. 나무를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를 던짐에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단물을 내는 포도나무 즙이 나오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 쓴물에 던지니 세상에서 단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상징으로 예표로 기록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천벌이 온 애굽에 내릴 때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너희 집에는 내리지 않도록 내가 내 규례와 율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세상 법대로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안착시켜요? 물샘 12른 12사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70기둥은 70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를 상징하는 게 오아시스 12개고요. 70개의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주 앞에서 찬양할 70제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70장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70제자와 70장로, 12사도와 12족장,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 이 물샘과 이 70개의 종려나무는 누가 키우신 거예요? 예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내가 세상살이에서 신음하고 탈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 자들 안식케 하고 세상에서 모든 찢기고 깨진 것을 쉬게끔 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안식처를 12곳과 70곳으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은 꼭 12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70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12명과 70제자가 교회의 모든 지도자를 세울 때 절대 자신들의 방식으로 안 하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오아시스가 있는데 이건 12사도를 얘기합니다. 오아시스는 샘을 저수지가 아니죠. 오아시스 자체에서 뿜어 나오죠.
생수의 근원이 배에서부터 넘쳐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지 가면 기독교 서점도 없습니다. 기독교 텔레비도 없습니다. 기독교 교회도 없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냐. 그것은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존재들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 근원 자체가 돼서 70종려나무도 물을 대줄 수 있는 것이 12곳이고 70개의 종려 가지 제자들은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정확히 12를 훈련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70명을 훈련시키시죠. 이것은 단순히 70명을 개별 과외를 하신다는 뜻을 넘어서 12명을 먼저 훈련시킨 그 사역의 리듬을 타고 더 나아가 70명까지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드시 12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70제자 파송하시죠. 70명 제자 먼저 키우시고 12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70개의 종려가지 나무, 종려나무는 오아시스에 근거해서 오아시스가 먼저 생긴 다음에 오아시스 근처에 물가에 이렇게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먼저 오아시스가 생기고 주변에 70개가 오아시스당 몇 개씩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에 이미 그 공식 자체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대로 이루면 출애굽기를 실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계속 성을 점령하고 가는데, 영적으로 점령해 가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완전히 모든 성마다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갑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팔 불고 찬양 부르면서 7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아이성을 합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으니까 전쟁에 패합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세상에 금은보와 모피코트 이런 것을 막 구하는 영성을 갖고는 절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간의 이야기도 전부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재앙을 제거할 수 없다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시는 것이라 이것은 육체 군대 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한 영적인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다. 12사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47장. 에스겔서 47장에 6절,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2절에 각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달이란 1년에 12달이 있지요. 12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드리면 무엇이냐면 이 강은 강가로 보내신데 그 강의 맨 근원은 보좌 성소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헤엄쳐야 되는 그런 단계로 완전히 강물이 확 해서 아름다운 강이 생기는데 강 좌우가의 모든 것을 번성케 하는 물의 흐름이 쫙 흐르는데
이게 히데겔, 유브라데강, 기송강, 비송강. 에덴 동산의 4개 강의 원리대로 이게 팍 퍼지는데, 그걸 왜 에덴 동산에 지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기운이 강줄기처럼 퍼진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기송강, 비송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을 에덴 동산에 발원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4개 강에 가면 에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소에 보좌가 있는 상징 모습으로 에덴을 지으셨다는 거죠. 4개의 강이 흘러 에덴에 이르더라가 아니라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이 되었더라. 그러면 에덴, 자 보세요. 여기 생명수 강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 강의 근원은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한테 공급될 때에도 이게 큰 강줄기가 있고 지류가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있으면 지류로 야복강이라는 작은 강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서 큰 영의 흐름이 흘러서 천사의 모든 존재를 감지하고 명령하고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기운에 힘입어 영원히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로부터 영의 성령의 신성의 강물이 확 흐르는데 이 현상과 같이 땅에서도 그 흐르는 거죠. 흐를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강의 12가지 셈의 근원 현상으로 12인물을 포인트를 찍으신 거예요. 그게 12명을 찍으실 때 아우 사람이 12명밖에 없었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 포인트가 12개를 포인트 잡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뿌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12달로 달이 바뀌는 거예요. 달은 뭐냐면 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두운 곳에 비치는 반사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12사도가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12달에 속한 12명의 사도가 달과 같이 반사경으로 어두운 지구 반대편을 쏘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사도는 죄가 있는 곳에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는데 의가 없고 빛이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파송이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는데 그 사도들의 얼굴이 반사경이 돼서 어둠에 있는 민족들에게 그냥 반사되는 거죠.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만드실 땐 예수의 사도행전의 12가지 그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천체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해가 한 바퀴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 때 꼭 달이 12번을 뒤집혀야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법으로 얘기하실 때 빛을 반사시키는 숫자까지 전부 생각을 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인간으로 지극히 작은 존재로 오셔가지고 우주 만물 창조한 원리와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를 주관하는 신성의 흐름의 원리를 12포인트와 70포인트를 잡으신 것을 그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인간들 12명과 70 인간들에게 진짜 하늘나라의 영의 기운이 확 퍼져서 민족과 마을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이 땅에 완전히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케 하시고,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의 내용인데, 바울 서신을 그냥 읽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은혜만 받아요. 근데 이게 자연법까지 다 통달해 가지고 이게 기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정확히 알려면 자연법 중에 가장 가까운 자연법인 가족을 희생하는 법, 가족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 이것을 먼저 극복을 해야 첫째, 둘째 날 만든, 그리고 넷째 날 만든 해와 달과 별의 원리대로 인간이 빛의 근원 존재로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면 해와 달과 별도 헛개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완전한 피조물 중에 완전한 존재는 사람이요. 해와 달과 별은 사람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 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강수월래 하면 안 돼요. 그게 달림맞이 하는 거거든. 강강수월래는 뭐냐면 달신 숭배예요. 그리고 일본은 신토이즘은 태양신 숭배예요. 우리나라는 달신 숭배예요. 정한수를 딱 떠놓고 새벽에 달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숭배해요. 근데 태양 숭배하는 민족이 달림 숭배하는 민족을 먹어치운 게 외정시대라 이거예요. 그냥 알아요. 해먹고 달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절하면 안 되는데 일본도 절하고 한국도 절하는 거예요. 강강수월래를 그 고대 문헌에만 신들려가지고 계속 달신 숭배를 하면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팽팽 강강수월래 하면서 막 주술을 해죠. 그러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이 고대 문헌에는 처녀들 몸이 공중 부양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무당들이 작두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단체가 들림받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주술을 할 때. 그게 주술행위가 전통이 된 거예요. 잘 모르시는 이 주술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 민속문화를 높여요. 예. 그게 뭐냐면 작두를 타는 것보다 강력한 주술이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당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이 저주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달신숭배, 해신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해와 달아, 해야 달아 머물러라 했을 때 명령하는 여호수아처럼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다 보니까 그 위아래가 바뀐 거죠. 그랬을 때 창조 때 이걸 12달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달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나무와 물 관계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은 이런 포인트를 잡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에서 강이 흐르는데 이게 생명수 강이요,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 강가에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가 12그루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데 12달 동안 나무가 열매를 새 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무예요. 때에 따라 12가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게 12사도의 유니티를 얘기하는 것이요. 때에 따라 말씀을 받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완전히 말씀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분부를 그대로 가르치고 행동하고 가르쳐 지키게 지도하는 사람들 12이 연합을 해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개교회주의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개교회주의가 어느 교회에 소속됐다는 걸 자꾸만 주장을 하면 사도들이 있을지라도 사도끼리 다투어요. 그러면은 12달 내내 12과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한 과실만 먹는다 생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포도만 먹어봐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1년 내내. 포도철에 포도만 먹고 복숭아야 돼. 복숭아 먹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포도, 여름철에 포도, 포도잼, 포도밥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포도야. 어느 집 보니까 계란 후라이, 계란찜, 계란밥 또 계란 부친 게 생긴 건 다 다른데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루는 감동받을 수 있어요. 예, 양계장에서 태어난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런 아이. 그러면은 건강하게 자라냐?
단기간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계란 후라이, 계란 부침 뭐 이런 것만 계속 때리면 다른 건 구경을 못 해본 거예요. 실제 서울시 그 소년소녀 가장 중에 먹을 게 없어서 김치랑 계란에 계속 비벼 먹었는데 그 영양가 많은 계란을 통째로 깨가지고 풀어서 비벼 먹었는데 영양실조 걸리더라고요. 맨날 김치에 계란만 풀어 먹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초등학생 2명이서 3명이서 자취하는 판자촌인데 영양실조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뭐 도와주시러 뭐 갔어요. 근데 그 영양가 많은 날계란을 맨날 먹는데 영양실조 걸린다. 누가 날계란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누나가 초등학생 밑에 남동생 데리고 계속 계란을 이렇게 후라이 해가지고 몸이 누우신 할머니랑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유니티를 하질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보다 예수님께 소속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나 12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소속됐다기보다 예수님께 소속됐다는 걸 강조하려면 사역자의 이름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보혈만을 계속 알리고 다니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로 체인지를 하는, 때에 맞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겨울 음식 내오고 겨울철에 여름 음식 내오고 이게 때가 안 맞는 거죠. 가을철에 포도를 먹는 거예요. 요즘 복숭아 뭐 포도 이런 거 많이 나오대. 가을철에 이게 많이 먹으라고 여름철에 열심히 크고 있는 거예요. 포도가. 포도는 왜 여름철에 열심히 크고 있을까? 그리고 왜 여름철에 자라는 포도를 먹으면 맛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도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가 여름철에 제일 성장을 빨리 하지 그것은 가을철에 먹이려고 여름철에 성장해서 성장하고 있을 때 누가 빼가지 못하도록 맛이 없게 한단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름철에 영양분을 쫙쫙 빨아먹고 막 포도가 성장하는데 그때 맛이 좋아봐요. 다 익기도 전에 어린이들이 다 따먹지. 그러니까 포도 수확 양이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포도가지, 포도나무 가지시라. 때가 되기까지 사람이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내 인생은 돈을 벌어도 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벌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무엇을 해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따먹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시기까지 불평을 합니다. 어느 시기까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흠모하게 될 때 사람이 맛이 확 신포도에서 단포도로 변화됩니다. 그것도 때에 맞춰서 체인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신포도예요. 어이셔! 먹지마! 먹지마! 어이셔! 먹지마! 입 버린다. 이건 뭐냐면 누가 이 신포도를 먹어? 이거는 단포도가 되기 전에 매우 귀중하게 영양분을 주입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성장 과정에 있는 포도란 말이야. 누가 심판받으려고 이 귀중한 포도를 먹어? 그러니까 신맛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신맛을 넣는 거예요. 이게 무명 시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난한 시절이에요. 그때 사람이 크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법하고 똑같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키우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께서는 포도 농사법하고 똑같이 맛이 날 때는 타이밍에 맞춰서 맛이 들게 하지.
신맛 자체가 단맛으로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고난당한 것 자체가 영광으로 체인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법에 녹아들어 있는데 자연 농사법 그대로 인생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으실 때 이 작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은 죄를 안 져요. 농부분들이 죄를 많이 안 져요. 예. 생명 다루시는 분이 죄를 많이 안 져요. 생명을 다루시고 생명을 살려야만 자기도 사는 분들은 악을 행하는 그 기질이 일반 은총적으로 제거돼요. 왜 그러냐면 자연 자체에 생명과 평안을 보존하려는 업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악해질수록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무시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녀를 낳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의 노동 가치는 몇십만 원이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계산했더니 1억 원이었더라. 우리나라 환산, 달러로 환산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가 강연하는 걸 내가 TV에서 봤어. 행복한 가정의 가치는 1억 원이냐 이거요. 그거는 누가 연구를 한 거냐.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국에서 모여서 경제 가치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 1억을 벌 때 좋은 느낌이 좋은 배필하고 행복하게 살 때의 가치와 비슷하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돌석자 석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돈으로 환산하면 저주받아요. 공기 얼마다. 곡식 얼마다.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가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 소유권 주장을 해요. 그게 미국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저주받게 하는 원리인데, 몬산토라는 유대계 회사가 왜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하냐면, 그걸 왜 백악관이 뒤에서 후원하냐면 전 세계 식량을 장악해야지 세계 민족들을 장악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께 선별된 유대인이 있고 사탄적인 유대인이 섞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유대인이면 다 모세와 같은 존재인 줄 알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버림받는 유대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도 계시록에 2장 3장에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회라고 모임이라고 하나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유대 민족이 예수님 믿고 쓰임 받지만은 또한 유대 민족의 어떤 존재 중에는 사탄적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왜 몬산토 이런 유대 계통의 기업체가 적그리스도적으로 식량을 독점하려고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리키고 얼마 이렇게 돈을 받아요. 이거를 멀리해야 돼요.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지적 소유권을 인간이 주장하면 육의 양식도 육의 양식에 대한 종자권을 회사가 주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권을 에서처럼 팔아먹어 버린 서구교회가 육식의 곡식 권세도 팔아먹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께서는 땅을 심판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권을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팥죽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팥죽 팔아먹어서 뭐예요? 육의 양식으로 영적인 직분이 넘어가죠. 그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의자 팔아먹을 때 장자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을 갖고 장난질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자연법을 갖고서 장난질을 할 때 육의 양식으로 장난질을 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 세계 곡식에 대한 모든 식량 위기가 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다 무료로 말씀 무료로 듣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다 무료로 듣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100%라도 다 무료로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에 오준영 목사님이 가장 가난한 사람 대상으로 설교를 하세요. 거기엔 헌금 시간이 없는데 매주일마다 예배가 돼요. 왜 그러냐? 부자 교회 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목사님이 제일 가난한 사람 대상으로 무료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원래 사도행전적인 거거든. 등록카드를 적으시면 그 등록된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뭐 그래도 돼요. 그러나 사도성은 뭐냐면 자기 등록교회에다만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그냥 헌금하세요. 가난한 교회 헌금하셔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려면 다 가세요. 세례요한이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닮은 목사님 교회로 간다 이러면 그걸 기뻐하노라.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먹는다 그러면 그 식당으로 엄마가 데리고 가요. 아기를. 야, 엄마보다 더 요리 솜씨 좋은 데가 있댄다 이러면서 엄마가 주는 거 맛없어도 영양가 없어도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내가 주는 거 먹어라.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엄마가 식량이 없으면 엄마가 어디로 갖고 가서 그거를 해옵니다. 왜 그래요? 집안의 주방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애를 키우는 게 아니고 집안의 냉장고 음식을 소모하기 위해서 자녀를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냉장고 재료를 없애기 위해서 자녀를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냉장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려고 냉장고 음식을 없애는 거지. 엄마는 절대 냉장고 음식이 썩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그 부패하는 꼴을 안 보기 위해서 야 썩기 직전에 다 얼른 자식아 먹어라. 이런 엄마 없어요. 상하기 직전에 우유다. 새우유 먹지 마. 상하기 직전이다. 얼른 먹어서 부패한 음식 제거해. 그거는 곰팡이를 키우는 엄마라 이거요. 곰팡이는 오래된 음식이 들러붙죠. 그런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런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썩어지기 직전에 음식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선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보다 예수님을 더 닮았다. 그러면은 다 그 설교 들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더 가난한 사람들과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다 다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원래 초대 기독교의 모양법이었어요. 그게 이게 양심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양심법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되면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을 잘 모르면은 복음서를 보면 양심이 그냥 행동을 하시는 게 나타나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인지를 체크하는 법은 복음서 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행동하시는 걸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구경을 하면 자기 양심이 하나님 양심의 10%인지 30% 수준인지 그거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라도 목사라도 자기 양심이 몇 퍼센트 지금 회복된 건지 그걸 알려면 예수님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운영이 어느 정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지 알려면 복음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헌금 갖고 논하는 것은 그 천박한 거예요. 교회는 자기 교인이다, 남의 교인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 교인이다 이러면은 도망가더라고. 나는 이 사람 너무 좋아 그러면 도망가 버려도. 그래서 사람의 어떤 소속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냥 나와 같은 존재니까 사랑해 드리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도 없고 교회가 교인을 소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소속되기 싫어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소속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셨을 뿐이지 교회에 소속될 필요 없어요. 행정서식에 의해. 이게 2000년 전 방식인데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직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생성시키신 조직법이 있어요. 그건 가정이에요. 가정은 자기가 선택해서 소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소속을 시켜준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이런 생각하셨어요. 어릴 땐 뭐든지 미제가 좋았어요. 요즘은 미제는 다 불량품이 많은데 옛날에는요, 이 공책을 쭉 쓰면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외삼촌이나 큰아버님이 이민 가셔서 미국, 캐나다 이 학용품이나 그 음식이나 이런 과자나 이걸 보내요. 초콜릿.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자나 이 연필이나 공책 쓰다가 그걸 쓰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너무 환상적인 학용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읽지 못해 알파벳이니까 뭐 막. 근데 이게 써보면 그림도 잘 그려지고 뭐, 야, 그러는데 우리나라 노트, 1970년대 노트, 연필로 찍하면 종이가 찢어져. 아니면은 연필이 부러져 그냥. 근데 미제 연필은 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름칠이 했나 봐. 막 달려가. 그런데 한국 연필은 종이하고 연필하고 싸워. 서로 찢어, 서로 깨고. 그래가지고 그때 연습장 뭐 10원 하면 이렇게 하나 공책 하나 사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뽀빠이, 자야 뭐 이런 거 막 부숴먹고. 기억에는 안 해. 그 하드 하면 얼음 주머니 이렇게 꼽아놔가지고 하드 펴고. 근데 그 하여튼 그래서 살살살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야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어쩌다 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도를 보여주셔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 세계 지도를 본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태어나서 처음 세계 지도라는 걸 딱 봤는데 나는 그 좋은 학용품을 만드는 미국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본 거예요. 딱 봤더니 큼직하고 넓직한 게 오른편에 착 있고 우리나라 맨편인데 뭐 이러는데 중국인가? 이러니까 아니요. 어딘데 조그만 뭐 이렇게 맹장같이 생긴 그게 대한민국 글씨만 크고 영토는 안 보여. 글씨만 커 한글로. 뭐야 이거. 이야 큰아버지 이민 잘 가셨다. 외삼촌 이민 잘 가셨네. 이야 학용품 좋은 나라에서 사시려고 이민 가셨나 보다. 초등학교 때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한민족으로 태어난 건 하늘의 부르심 때문에 편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양새까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 분은 부여하시고 한 분은 가난하시고 두 분 다 가난하시고 또는 두 분 다 부여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가정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쪽 부모님이 안 계셔요. 또 할머니 스라에서 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부터 네 인생은 시작되는 포인트다 라고 잡아주신 거예요. 그것은 400m 계주를 할 때 보면 100m하고 달라요. 100m 달리기는 동일선상에서 출발시켜요. 근데 200m부터는 코너를 돌기 때문에 출발선상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달려보면 똑같은 길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그럼 미치고 시작하는 것 같죠. 하늘나라 딱 결승적으로 도달하면 똑같은 거예요. 왜 가난해서 불리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국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왜 6.25 전쟁 난 국가에 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 출발 주자 육상 선수가 뒤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딱 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남한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월남 내려오셔서 진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이고, 평양하고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그때 안 내려왔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죠.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죠. 자기 권리가 박탈된 상태에서 생존해야 되는 시작점에서 되죠. 그게 미치는 것 같죠. 적게 받았으니 적게 하나님께 남기면 다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미치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한 사람이 앞에서 출발선에 딱 배치받았다고 이야 나는 이제 200m 1등 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출발 속도를 늦게 해요. 뻥 했는데 내가 앞섰으니까 천천히 출발해도 돼. 근데 따라오네 근데 자기가 꼴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먼저 도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진 자들이 먼저 된 것 같은 날 그게 나중 되는 거예요. 이 육상기 곡선 커브 개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 원망하는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는 400m 주자란 말이에요. 그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부잣집 자식들이 더 위험하고 고생을 안 하신 부모 밑에서 그냥 크잖아요. 이삭처럼. 아들을 복되게 2명 주셨는데 에서도 욕심쟁이요. 야곱도 욕심쟁이요. 어떻게 된 게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 이삭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제일 고생하는 인물 찾으니까 이삭이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서 얘는 태어날 때마다 이삭이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내가 할머니인데 애를 낳았단 말이요. 그리고 사라한테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웃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아이고 내가 애를 낳네. 웃는데 동네 사람이 아이고 할머니 좋겠어요. 애기 나서 이러면서 하고 아이고 그래 내가 복을 받았어 이러고 웃어.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요. 인류 코미디언이요. 까난 애가 싹 웃고 막 배꼽을 잡게 했을 것 같아 아마. 이름이 코미디언이요.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춘 배삼룡은 저리 가라라 이거. 난 어릴 때 서영춘 씨를 좋아했어. 예. 송혜 씨보다 더 웃긴 것 같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 뒤에 자꾸만 뭐 나와요. 이주일 씨도 나오고 뭐 저기 유재석이도 나오고 뭐 막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코미디언이고 웃음이라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봉선 씨 나오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테레비가 프로가 있었어요. 70년대. 웃으면 복이 와요를 재방송을 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그 시대의 희귀한 음식인 돈가스 먹으러 신촌에 가자 이랬는데 신촌에 돈가스 먹으러 안 갔어요. 신림동이나 대방동에는 돈가스 집이 없어요. 최신 음식이나 신종 음식은 그때 신촌을 가야 먹었어. 우리 외할머니 댁이 신촌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외가댁 가면서 돈가스 얻어 먹으려고 마을 가서. 그럼 그 대학교 다니는 저 사촌 누님이 돈가스를 사줘요.
그 돈가스 먹으려고 그 1시간 택시 타고 가.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걸 웃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보려고 이제 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복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그 이삭을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그 이삭을 보고 같이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코미디 프로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하게 웃기는 거예요. 허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봤자 허허허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면에서 오는데 그건 소중한 사람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웃음인데 그 웃음은 허허 쪼개는 웃음이 아니고 코미디 프로그램의 웃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인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웃음인 건데 이건 허한 웃음이 아니라 실한 웃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어떤 존재가 복되면 사람이 영이 웃고 혼이 웃고 육체가 웃어요. 그래서 안면 근육이 웃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는 내면에서 웃기는 게 아니라 외면적으로 흔들어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슬픔을 잊게끔만 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를 취해서 고민을 기억을 살짝 잊어버리는 증세와 같이 약물 중독 비슷하게 코미디 프로 갖고 웃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포도가 신포도인데 단맛 포도로 바뀌듯이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잘 버텨서 인생의 하나님의 기쁨에 도달할 때 그때야말로 존재로부터 복이 잉태되고 자기 삶으로부터 스스로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프로세스, 포도나무 재배하는 프로세스를 다 익혀서 단맛 포도가 돼서 딱 땄던 존재들이 12제자요 70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12사도와 70제자를 성직자가 이렇게 임명하기보다는 인생에서 고난이 올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종려나무가 되고 오아시스가 되도록 해야지 종교기관에 의지해서 자기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나 종려나무입니다. 나 오아시스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스스로 존재를 만들어내서 오아시스지 사막에 오아시스 이름을 붙인다고 오아시스가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솟구쳐 나도록 하기 위해선 성령은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를 멀리하고 계속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리고 염려는 그날 염려로 족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는 안 하는 낙천적인 믿음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막 온 세상에 흐르면 강 좌우가에 성령이 역사하는 근처에는 꼭 생명 나무 열매를 달마다 맺히는 인물들이 박혀 있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 강은 8절에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9절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바다는 소금을 만들죠.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이 썩질 않도록. 바닷물은요 하수도물이에요. 바닷물이 또 어디로 가나 우주로 흘러가나 그게 아니에요. 바닷물은 그 자체가 하수도인 거예요. 하수도보다 더 최종적인 하수도가 바닷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썩질 않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어떤 존재가 썩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 뭔가 보이지 않게 녹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물이 진짜 하수도물이 바닷물이에요. 근데 진짜 하수도물인 바닷물은 썩지 않고 중간에 하수도 시설 근처에서 썩지.
그건 뭐냐면 소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를 보내시는데 그 근원은 보좌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바닷물을 살리고 썩지 않게 한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 이게 자연법 원리고 영에서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실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자연계를 일으키시는데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계시록 22장에 1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히고 아까랑 똑같죠.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강가의 나무가 이게 생명수 강의 생명나무를 얘기했는데 에스겔에게는 생명나무다라고 하지 않고 나무라고만 하시고 요한에게는 생명나무란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강이다 했어요.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생성된 강이다 했는데 요한에게는 보좌로부터 강이 나서 생명 강이 흐르더라. 이래서 더 계시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건 봉하지 말라 계시록 끝에 기록돼 있고 다니엘서나 이런 데는 봉하라고 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에스겔서도 봉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해서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구약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신약을 통과를 못한 사람이 구약 건드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대로 통과를 못한 사람이 건방지게 구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나온 거예요. 복음서를 그대로 통과를 안 하고 계시록을 대면 그게 이단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단인지 어떻게 하냐? 1년 365일 맨날 계시록만 강의한다. 그 이단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왜 이단의 귀신의 영을 받냐? 예수님 설교는 싫어하고 세상 끝에 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엄마 이유식을 먹지 않았는데 어른 밥을 2주짜리 갓난애기한테 먹여보세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초유를 먹고 성장하다가 나중에 장성한 고기를 뜯고 이러는 거지. 갓난애가 탁 태어났는데 초유를 안 주고 초유는 복음서를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이 초유인 거예요. 신령한 젖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초유에는 엄마 젖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100%. 우유에는 불순물이 생겨요. 노폐물이 생겨요. 엄마 몸에서 나온 젖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젖이라 노폐물이 생성이 안 돼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노폐물이 형성이 안 돼요. 교회에. 이게 초유인데 초신자한테 초유를 안 먹이고 계시록을 먹이면 갓난애기한테 야 갈비 뜯어봐 이래가지고 애가 갈비 삼키다가 목 맥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멸망하는 심판하는 내용들 쭉 그거부터 초신자한테 가르치죠. 우울증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상 재앙이 하듯 끄떡하지 않게 하라고 주신 양식을 먹어야 계시록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 다룰 때는 이게 전문가가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끼리 서로 가르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스겔만 읽는다. 그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계시록을 다 통과해야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건드릴 수 있으려면 계시록 1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 복음서에 기록된 걸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시작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계시록 1장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뒷장까지 막 지가 막 해석을 하냐 이게. 위험스러운 거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지 마시고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쭉 공부를 하시라 이게. 어떤 분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래요. 그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아우 그게 그거 아니야. 마태, 마가, 누가 그건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아유 그냥 태초부터 얘기하시잖아. 예? 동정녀에게 태어났잖아. 이런 게 아니고 태초부터 얘기하시잖아. 그래 좋아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도 좋아요.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순서가 그렇게 잡힌 거예요. 마태복음을 먼저 읽어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제일 많이 인용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객관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설교가 많은 요한복음을 나중에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마태복음에 기록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를 다 조건을 완성하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구약에 근거하지 않게 주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과하고 나서 요한복음 읽는 게 좋고,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구약하고 굉장히 가장 친한 복음서예요. 그래야 말라기하고 딱 맞고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딱 나오니까 아다리가 딱딱 맞고 구약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이 구약 성경이 많이 언급되니까 이해도가 좋다 이거예요. 마가복음이 나와도 안 돼요. 너무 썰렁해. 말라기 뒤에 마가복음이 나오면 너무 썰렁해. 귀신을 쫓았더라. 병을 고쳤더라. 무리를 걸으셨더라. 말라기에는 열심히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기적 이야기만 계속 마가복음에 나오면은 마가복음이 첫째 복음서가 안 어울려요. 누가복음이 첫 번째 나오면 또 동정녀 탄생이 그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 그리고 구약 성경보다는 이 당시 사건이 많아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구약하고 연결고리 하는데 약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위치에 딱 있어야 적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행하시고 구약적으로 다 배경이 된 걸 완전히 습득하고 나서 굵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분명하게 크게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미세하게 설교를 자세히 하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을 딱 들어야 큰 그림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네 번째 복음서가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요한복음부터 읽지 마시고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겹치는 게 많아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겹치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조심해라. 또 자조심했냐? 다음엔 자조심해라. 아 지금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40대 아들한테 70대 노인이 지금 40대 아들한테 지금 다 큰 사람한테 자존심했냐? 앞으로 자존심해라. 그거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밥 먹었냐 이거보다. 차 치여서 죽으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해라. 이건 뭐냐면 생명이 귀하다는 뜻이죠. 그건 40살 아들인데 40대가 됐는데 지금 자존심할 줄 알죠. 근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머니 마음에는.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냐? 그것은 자존심하라 이거요. 중복되는 거 어기면 너 영생 없고 죽어. 길바닥에서 죽을래? 세상살이 하다가.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서에서 그걸 강조하고 중첩되는 건 영생하고 직결이 돼서 그게 중첩이 된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오병이어는 4번 다 나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4번 다 나와요. 4번 공통으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서 네 번 연타적으로 까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건 영생을 얻는데 절대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요한복음엔 안 나와요. 동정녀 탄생하는 거 믿는 것보다 예수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할 양식 위하여 일하라 이러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데 썩을 양식보다 썩지 아니할 말씀 위하여 생활하라. 이것이 훨씬 더 동정녀 탄생 사건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차조심하라를 반복하시는 어머니의 말씀같이 생명 자체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반복을 하신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조심하라 한 번 들어서 그리고 평생 지키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뿐 아니라 태초부터 자연을 만드실 때부터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달이 12달을 돌죠. 해 한 번 주기에. 그게 예수님 한 분의 12명이 온 세상에 빛을 뿌린다 이거예요. 빛을 다루는 원리죠. 천체의 빛의 원리, 다루고 반사경.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13명이나 11명을 뽑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12명의 숫자가 차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수가 차지 않고 차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하지 말라는 뜻이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사람 12명이 채워지기까지는 교회는 사회활동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권세가 유니티가 12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지 어수선하게 일을 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 사도들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의 증표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분 자체가 이게 유익이 된 게 아니고 직분 받으면 이게 무거운 거예요. 헌금 관리하죠. 그럼 금식해야 돼. 물론 금식 안 해도 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다스리려면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려면 배고픈데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헌금 다스리려면 누구든지 금식해야 돼요. 근데 금식도 안 하고 교회에서 회의하고 기도도 안 하고 회의하고 마귀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그게 저주받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안 받았는데도 충성되게 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위해 금식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직분 받고 똑같이 한 사람보다 상급이 커요. 자, 찬양하는데 사례비를 안 받고 그냥 찬양해요. 청년들이. 이게 복인 거예요. 사례비를 내가 받고서 찬양을 한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도록 사례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게 그 영혼의 복을 쌓는 것이요. 그리고 목사도 헌금과 무관하게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값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위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면 종려나무와 같이 큰 보좌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바로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예배드리죠. 그들은 어느 자격인 거예요? 24장로가 되는 길은 예수의 말씀 그대로 지켰던 12명과 70 제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나 목사 선출하는 걸로 되질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게 결판이 나버려요.
그래서 목사 장로 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장로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 장로 돼서 고린도 교회에서 왕 노릇하려는 자들아, 진짜 왕 노릇하려면 나와 디모데와 같이 복음에 고난을 당해라. 그래야 진짜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한다.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서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던 사람만 그 보좌 앞에서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옆에 앉으려느냐? 그럼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건 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 그럼 예수님 바로 앞에서 24장로가 보좌 코앞에서 찬양을 하면 그들은 누구란 뜻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으로 임명받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기득권을 버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미랄로 바친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만 거기 쫙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왜 해석을 못하냐? 그것은 복음서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24장로를 딱 보니까 아이고 장로 선거에 내가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팍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선거를 하는데 내가 10억을 바치면 5억 바친 사람보다 세게 장로를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막 그 회장 출신인 사람들이 기업체 총수이신 분들이 장로를 막 선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로님은 억대를 내는 사람만 장로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큰 교회들 보면.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 자체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는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그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할 뿐인 거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거는 그대로 각인시키는 거고 우리가 형통을 받아 그대로 각인시키는 거지.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슨 환경이 와도 온전히 진리에 바로 섰기 때문에 어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형통하나 고난이 있으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든든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고난을 잘 견딘 만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근접거리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빛이 나가요. 근데 빛이 어두운 사람이 예수님 코앞에서 어두운 시커먼 놈이 이렇게 딱 있으면 빛을 가리지.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은 그 영광에서 거리가 멀다 이게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에 각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갖고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들어간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땅의 임금들이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이 되면 영원한 세상 보좌 앞에서 찬양하러 땅의 임금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의 영광을 갖고 들어가더라.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잠시 동안 받은 경한 고난이 장차 올 중한 영광을 예비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보다 우리의 삶의 충성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활동보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그걸 잘 받아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공 몰고 이제 축구 공격하죠. 그러면 야 온다 공 온다 수비해 수비 이러죠. 그냥 고난이 올 땐 수비 자세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형통할 땐 공격할 땐 그때 공격하는 거고. 오늘 초등학교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요 골키퍼가 10명이요. 그건 뭐냐면 10팀이 한다는 거예요. 운동장 하나에 축구공이 10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축구골 때는 하나인데 골키퍼 5명이 뒤에 있다가 자기네 노란 공 오면 야 막 우리 공 온다 이러면서 노란 공팀 골키퍼가 이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공 시꺼먼 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쪽을 막 오면 야 우리 공이야 비켜 이러면서 딱 골키퍼가 이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와. 그럼 두 골키퍼가
자기 게임 한다고 그러면 두 팀이 엉겨붙어요. 그러니까 그 열악하니까 그것도 잔디도 아니야. 그냥 모래 같은 데인데 그거를 저게요. 근데 그거 축구공도 아니요. 또 배구공이요. 배구공을 계속 축구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애는 진짜 축구공 몰아. 예. 그 어떤 부자 집 애가 축구공을 가져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축구가 없으니까 배구공 갖고 하는 애들이. 그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린이 축구지만은 아주 심각합니다. 공 온다! 공 온다! 그냥 막 가다가 하는데 뭐가 팍 뛰는 거예요. 근데 공에 맞아서 딱 보니까 야구공이요. 그 속에서 또 이쪽으로는 축구하고 이쪽으로는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구공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수비 뭐 공격한다 이러죠. 근데 축구도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그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수비를 잘하지 않아도 그 공에 집중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인생 자체를 하나님 뜻대로 이걸 방어를 잘하는데 방어를 잘하는 게 좀 매뉴얼이 좀 웃겨요. 염려하지 마라. 이게 방어법이에요. 아니 염려는 안 하는데 그 다음 뭐 있어요? 믿어라. 에? 이 방어법이 좀 뭐를 해라. 그게 웃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 심리전이구나 이거. 영적 전쟁은 이거 심리전이구나. 마음이 이거 꺾이면 끝나는구나. 아 야구에서 그냥 실책 하나 나오니까 심리전으로 그냥 9대1로 지네 어느 팀이. 잠실 구장을 갔는데요. 그때 삼성팀이 잘했어. 잘하는데 두산한테 9대1로 지더라고. 내가 한참 만에 야구장을 한번 갔어요. 우리 아들내미한테 야구 규칙을 가르쳐 주려고. 잠실 구장 가는데 삼성이 뭐 그 성적이 그때 좋았는데 두산한테 1회에 9점을 내줬다. 실책을 하는데 계속 그제부터는 다 9명이 몽땅 안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점이 그냥 나는 거예요. 3아웃을 못 잡는 거예요. 2아웃에서 3아웃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한 번 불이 붙으니까 9점을 그냥 내버려요. 9점을 내버리는 거예요. 1회에. 이야, 그러니까 이거 기싸움인 거예요. 기싸움. 스포츠가 그게 아니고 이 영적 전쟁이 기싸움인 거예요. 이 기싸움은 어떻게 하냐? 유명한 에스더처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다. 죽으면 안 되잖아. 이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잖아. 이렇게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유대민족을 학살하려고 계략을 하만이 짠 거예요. 하만의 족속을 보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그때 사울이 멸해야 되는데 그걸 살려놔서 그 번식을 해가지고 마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아말렉 족속을 다 치라고 했던 것들, 그 다윗한테 아말렉을 다 쳐라 했던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말렉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씨를 말려버릴 학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근데 우양을 받아 먹으려고 사울이 하는데 다윗은 그래도 충성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의 멘트는 미래 후손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만일 이 시대의 교회의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하나님 백성 학살하려는 자들의 계획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 당하는 교회에 헌금하셔도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등록시키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행정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행정을 왜 안 하냐? 행정에 시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교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염려하지 않게 하고 주님이 분부하신 걸 그대로 심리 상태를 유지시키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교회 등록카드랑 여러분이 삶에서 닥치는 고난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때가 되면 다 떠나고 올 사람이 오고 세월은 계속 지나면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능과 같이 짧은 70초 같은 70년 인생, 강건하면 80년 인생인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80초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는 거죠. 1초 잘 이용하면은 100m 1등 금메달 되는데, 예. 1년을 잘 사용하면은 하늘나라 금메달 따거든요. 100m 선수처럼 1초 차이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2 사도와 70 제자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수 강의 원칙은 이런 식으로 온다. 마지막으로 시편 47편에 생명수 강이 나와요. 46장 시편 46장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쓰나미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쓰나미에 의해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말세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절하리라 했는데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인 쓰나미가 산악지역을 덮치는 재앙이 온다라고 예수님 직접 예언하셨어요.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본 쓰나미 이게 유가 아닌 게 오고 있어요. 사람이 기절을 합니다. 산악지역, 이 강원도 지역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동해안에 해일이 일어나면 해안가가 아니라 강원도 산악지역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이게 말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46장이. 근데 사람들이 4절 이하만 읽어요. 4절 이하가 이 포인트를 찍혔죠. 4절에. 말뚝 박혔죠. 이게 뭐 말뚝은 인간이 박은 거예요. 1, 2, 3절에 환난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환난 때 피난처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건 환난을 대비하면 어떻게 시골로 빨리 논밭 쌓야겠네. 이게 아니고 성령의 강을 따라 사는 사람만 그때가 되면 안다 이거예요. 피할 장소를. 그때가 되면 안다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환난을 피하는 것이지 계시록만 보는 게 환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려면 예수님 말씀에 배서 성령의 강인 생수가 넘쳐나리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데 그것은 두려워 말라. 항상 기도하라. 놀라지 말라. 탐심을 다 내어버리라.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폭력에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은데 노아 때는 강포가 가득하더라. 온 땅에. 폭력, 바이오런스. 폭력이 가득하더라 이래요. 폭력이 가득한 때에 대처 방안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해요. 지금보다 훨씬 세져요. 앞으로. 그래서 환난을 대비해서 점점 홈스쿨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스위스가 국민소득 많죠. 대학 가는 율이 제일 적습니다. 근데 왜 부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육이 돈 벌어주지 않는데 교육업을 하는 장사하는 대학이 썰을 치는 겁니다. 절대 학력이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려요. 이게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내가 있는데 이 시내는 한 줄기가 아니라 확 퍼져요. 요단강이 한 줄기가 아니에요. 옆으로 야복강이 퍼지고 조그만 강이 퍼지고 이러면서 쫙 내려가서 사해로 소금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와 같이 강이 확 퍼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강이 성소로부터 해서 막 말세의 환란 때에 성령의 흐름이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타고 아브라함은 롯의 반대편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 성령의 흐름을 벗어났어. 그래서 망하는 도시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롯의 처가 세상 재물을 뒤로 돌아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기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이거예요. 식구끼리도 분리가 돼버려요. 식구끼리가 단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욕심을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세상 욕심을 여기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세상 욕심이 들지 모르지만 주일에는 그 세상 욕심 죽여버려야 돼요. 세상 욕심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욕심에 도달이 안 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밥 먹었죠? 그럼 다 된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이 적어요. 밥 먹었냐? 6.25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인사가 밥 먹었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6.25 직후에 밥 먹었냐? 예? 그것이 예수님의 인사법인 거예요. 밥 먹은 것으로 만족되면 못 먹었냐? 어휴, 밥 쌀 좀 가져가라. 이게 1950년대 미풍 양속이었다. 이게. 그러면은 집이 없어도 왜 쌀을 나눠줘? 밥 먹었으니까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옷이 없잖아. 근데 왜 쌀을 나눠줘? 쌀을 팔아서 옷을 사야지. 옷이 없어도 밥을 먹었으니까 굶는 사람 준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부흥의 초석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60년대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란 때에 복음서를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성령의 강줄기를 타고 이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 재래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난 거예요.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으로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소아의 성 작은 성인데 저긴 괜찮다. 롯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해 준 대로 인도 받았으면 그 성은 재앙이 안 미치는 거예요. 환란 때 흉용에서 산을 덮을지라도 뭐예요? 2, 3절에 쓰나미가 산악지역 강원도 지역을 덮쳐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도시는 요동을 안 하는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나미가 의인이 10명 있는 고을을 살피면서 덮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쓰나미가 눈, 코, 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레이더 장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 쓰나미가 의인 10명이 안 되는 도시를 확 삼키고 의인 10명이 오버되면 딴 쪽으로 이게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레이더망에 다 걸리는 거예요. 요 기준은 어떻게 하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전파할 때 쓰나미 피하는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쓰나미 자체가 눈, 코, 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알아봐 이러면은 쓰나미가 옆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나미가 머물러요. 의인이 그 성을 빠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칠 수가 없다. 이 성을 멸할 수가 없다. 네가 이 성을 빠져나가야 내가 이 성을 멸할 수 있다. 그 쓰나미와 모든 심판, 불심판 내린 천사가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재앙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심판대는 천사가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방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유보라된 강에 있는 바람을 놓아줌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천벌을 내리는 거예요. 천사는 레이더망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검색하라. 의인 10명이 있냐. 의인의 기준은 예수의 말씀대로 먹는 것으로 만족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 집안 준비하시는 겁니다. 한국 사람 태어났고 미국의 교포로 지금 살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세를 대비해서 그 가정 사람 10명 때문에 도시가 건진받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를 구원하는 법은 뭐예요? 어디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
의인들을 생성시켜서 생활을 하는 게 재앙이 못 오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예언을 따라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인이 되도록 거기에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예언이 와서 도와주는 거지, 예언에 의해서 속는 경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수 강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달과 해가 12 비율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중심에 12달과 같은 존재가 있었나이다. 한 여인이 있는데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발에는 달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로 옷 입은 여인 면류관 12개의 별을 면류관으로 쓴 여인은 교회입니다. 환란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2장에 나온 12가지 12개의 별을 면류관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얼굴 대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을 바라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때 마귀가 그 도성을 삼키지 못하오니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예비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내가 말세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12별의 면류관 쓴 교회와 같은 교회의 연합을 또한 일으켜 주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구원을 얻고 도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일으켜야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탐심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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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말세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말세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오바야라비 오라바 요레비 아라바 아발라비 오라바 요레비 아라바 요레비 아라바.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교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12사도의 연합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도들의 사역들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발라비 아라바 요레비 아라바 야라바 삼멜레비 오라바 요레비 아라바 아벨레비 오라바 야레비 오라바 야레비 삼멜레비 오라바 요레비 아라바.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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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아벨레비 아라바 요레비 아라바 사벨레비 아라바 요레비 아라바 야라바. 마지막 때를 대비하게 하옵소서.
간악해진 악한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세상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모든 일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 낭망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말세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이 우리 교회만 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된 모든 것들마다 연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모든 하는 일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창고에 있는 모든 일에 함께 하옵소서. 드리고 바치는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이 있어도 에스더와 같이 대역전극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집안마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집안들 축복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보고 말세를 대비하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모든 집안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